주 보혈 아래 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도 전부 보혈 찬송으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6.25가 정전됐습니다. 휴전된 거죠. 그 위에 70년이 지난 지금 남한과 북한은 경제력이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무역액을 좀 잠깐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무역액이 1조 4,149억 달러인데 북한은 15억 9천만 달러입니다. 890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명목당 1인당, 명목 1인당 국민소득이 보면은 우리나라는 4,048만 원인데 북한은 142만 원입니다. 그래서 GDP를 보니까 우리는 세계 13위이고 그리고 북한은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른 군사력 비교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만큼 소득의 차이가 나고 생활 수준의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기독교의 공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요즘 기독교가 많이 비난을 받고 지금 다운되어 가고 있다 이런 소리를 듣지만은 외국의 학자들은 2026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근거로 바로 우리 기독교의 공헌을 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가 다시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은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구원해내는 강력한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의 이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 9장 14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 피가 바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을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보혈의 능력은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가장 원동력이 바로 이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문제가 많고 복잡하지만 사실 그 근본 뿌리는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거기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고 사는 사람의 운명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원인, 바로 여기는 죄에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에서 아주 잘 밝혀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인간이 죄를 짓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서 성령을 거두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입니다. 복된 삶의 시작인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첫째,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둘째,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가게 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둘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기 전에 이미 구약에 짐승의 피를 흘리는 그런 제사가 있었음을 우리 잘 압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죄 문제의 그 당시의 상황에서의 해결책이었습니다. 왜 피일까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생명을 다시 회복하려면 생명의 상징인 이 피가 있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피 제사는 여러분 이게 완전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9절에 보면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도 이 짐승의 피 제사로는 양심이 완전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을까? 혹은 용서받지 못한 죄는 없을까? 하는 이런 두려운 마음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반복해서 짐승을 잡아야 되니까 이게 마치 노이로제가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러한 구약의 짐승 피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기까지 그때까지는 일시적인 효력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런 것은 개혁의 때까지 육체를 위하여 부과된 규칙이라고 새 번역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율법에 속한 모든 그 속죄제사의 규례는 이제 다 그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주 보혈의 능력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고 죽은 행실에서 떠나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바로 믿는지는 바로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먼저 점검할 부분은 먼저 여러분은 말씀처럼 양심이 깨끗해졌나요? 이게 바로 우리가 점검할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은 이제 주의 보혈로 깨끗해졌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에 두려움 없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냐 하는 것이죠. 9절에 구약의 짐승의 피 제사로는 양심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두렵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용서받았을까? 혹시 용서받지 못한 죄는 없을까? 용서받은 후에 다시 지은 죄는 없을까? 그래서 정말 용서받았을까?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마음에 기쁨과 벅찬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두렵고 답답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오시지는 않았는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혈의 능력을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죄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괴로워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구원의 감동과 기쁨이 그냥 충만하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구약처럼 짐승의 피 제사를 드린다면 죄사함을 더 실감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송아지나 양이나 비둘기 등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제사장이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뿌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 후에 이 제물이 당신을 위해 희생되었으므로 이제 성결해졌다 그리고 깨끗해졌다라고 선포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집에 갈 때 속죄함 받았다는 어떤 확신과 평안함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더욱 놀라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배 드리러 올 때나 갈 때 마음에 별 차이가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십자가와 보혈과 속죄를 그냥 단순한 교리로만 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구약의 제사는 눈으로 보는 것이고 예수님의 보혈은 지식일 뿐일 때 바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모태신앙인 사람은 어려서부터 십자가 복음을 듣고 자랐겠죠. 다 압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일수록 이렇게 더욱 감격이 없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보혈의 능력이 지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으로 느꼈던 이들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너무 감격해서 울었고 밤새 기도했고 가슴이 뜨거워서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그런 결단도 했었지만 이제는 흘러간 옛 노래처럼 되어버리고 그저 마음이 덤덤해져 버리는 사람들,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음에서 바로 거기서 그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깨달은 것으로는 아무리 큰 은혜도 1년 동안 계속 감동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10년, 20년, 30년 한번 이렇게 지나가 보세요. 아무리 큰 은혜를 그리고 감동도 세월이 지나면 이게 식어지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혈의 능력이 항상 충만하고 항상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사는 자에게 보혈은 항상 새로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째, 심판의 자리에 실제로 서본다면, 두 번째, 실제 지옥을 바라본다면, 그리고 세 번째, 거기서 구원받은 것을 실제로 경험한다면, 네 번째,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의 예배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감사, 피, 보혈 하면서 막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실제 주어진 그런 실제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믿어지면 십자가 사건은 항상 현재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바로 지금 흘리시는 보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보혈과 짐승의 피와 다른 것입니다. 짐승의 피는 죽은 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은 살아있는 피입니다. 짐승은 흘리고 죽었으나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면 십자가 보혈도 바로 생생한 감동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십자가의 보혈은 단지 죄 용서뿐만 아니라 우리를 죽은 행실을 버리고 새 삶을 만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때는 바로 죄인인 사람의 몸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죄와 상관없이 임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로라. 자, 그런데 예수님만 죄와 상관없이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은 단지 지은 죄만 깨끗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죄를 범하게 하지 않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정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죄성이 그냥 다 사라진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죄성 때문에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도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 이상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을 돌릴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삶은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서커스단의 어떤 사자가 야성을 가진 서커스단의 사자는 진짜 사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조련사에게 훈련을 받고 나면 이 사람이 모인 곳에서 이 사자가 제주도 부리고 심지어 사람들이 그 사자를 만져도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때 이 사자는
어디를 쳐다보는지 아십니까? 조련사의 눈을 쳐다본답니다. 사자는 여전히 살육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으르렁거릴 수 있지만 조련사의 발 아래 얌전히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조련사가 없으면 그 사자에 다가서면 아마 즉사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마귀의 역사에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도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남모르게 혹시 어떤 죄악과 버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마음이 정말 문제입니다. 이 마음에 더러운 생각으로 날마다 들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마음을 못 고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2000년 전의 십자가만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육신 안에 임재하셔서 살아있는 주님과의 교제를 갖게 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건 그렇지 않건 히브리서는 아주 간단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히브리 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13장 22절에 보면 여러분 부디 이 권면의 말을 받아들이기를 권유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아주 짧게 썼습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전혀 동의할 수 없고 오히려 화를 내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한 가지 분명한 주제로 설교를 했다는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답이다. 여러분 오늘 청년들 또 이렇게 많은 모임을 가질 텐데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답이다.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매여 있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기가 만만치 않았던 것이죠. 깊이 뿌리 박힌 문제는 고치기가 그렇게 어렵구나. 사실 우리도 같은 처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그냥 교리로만 믿었던 것이죠. 이제 속죄만 받는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되어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이 복음을 분명하게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귀한 말씀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회개합니다. 여전히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바라보며 세상 유행 쫓으며 아버지 세상의 유행되는 말들에 아버지 안에 우리가 행여 뒤처지지는 않을까 하고 끊임없이 세상 매체만을 바라봤던 저희 모든 허물과 죄를 고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가 속지만 받는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이 복음을 분명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54장입니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날 씻어주소서. 5절입니다.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이광표 목사님과 김익자 사모님 미국에서의 모든 사역 잘 감당해 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